아시다시피 우리 이상기 집사님께서 한동안 넘어지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 좀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 좀 교회 못 나오시더니 이제 어저께 아침에 한 9시 반경에 식사 다 같이, 부부가 서로 김수 먹거나 식사 다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전구를 좀 가려고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변이를 느끼셔서 화장실에 가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가셨어요. 앉아 계시다가 탁 옆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호상이다. 만 90세 2개월을 사셨어요. 만 90세 2개월을 사셨고, 뭐 아주 지극히 온전한 정신으로 사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다 아들들이 다 멀리 살아가지고, 권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저도 이제 막 씻고 막 갔는데, 다행히도 잠실에 사는 손녀가 많아요. 손녀가 하나 얼른 와서 마침 119랑 부검의 검안의라 그러죠. 검시의 다 상대했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문을 꼭 닫아 놓으셨어. 권사님이 자꾸 눈에 밟힐까봐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에 이렇게 덮어놨던데,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눈도 이렇게 평안하게, 그러니까 이마 이렇게 벌리시고 이렇게 계시던데, 제가 이제 머리에 이마에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 혼자 차갑더라고요. 고개 하나 흠인데 차가우시더라고요. 이마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나와서, 권사님이 아이고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날 아침에 웬일로 밥 먹고 난 다음에는 61년 동안 밥 해주느라 고생했다고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마지막 한 말인 줄은 모르고 좀 이 양반 세수 좀 하라고 물티슈로 얼굴도 닦아주고 막 그러셨다는데, 화장실에서 예쁘게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가셔서 같이 애통해하고 또 천국에 환송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참 우리가 재물을 얘기하면 참 부담을 느끼잖아요. 목사는 부담 안 느끼겠습니까? 다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4장 후반부터 5장 초반까지 이토록 길게 서술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자,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재물을 바라보고 썼는지, 오늘 말씀 4장 32절로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재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서로 통용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요 말씀에 쓰여 있어요. 상상해 보시면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여자들이 먼저 시신을 묻어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도 가서 보고 정말 시신이 없어졌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못에 손에 손바닥에 못자국 난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생생하게 보고 그 의심 많은 토마는 제가 손가락에 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거를 그 두 제자의 입에 먹여줘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반짝 떠져 그때 또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디베라 호숫가에서 11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다가 누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나 막 잡았고 같이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생생하게,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얘기를 그 교회 공동체 3,000명 뭐 5,000명 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얘기를 생생하게 하고, 심지어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진짜로 서서 걷는 정도가 막 뛰어다니니까 이거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건데 재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하나님을 위해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우리 가난한 이웃들, 없이 살던 그 이웃을 위해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하고서는 자기의 땅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고 경험했으니까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말씀은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과 책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없는 사람은 그런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있는 사람은 어디 재물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똑한 두뇌를 주셨어요.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튼튼한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주 신실한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네 그 잘난 외모, 네 그 똑똑한 명석한 두뇌, 네 그 재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주셨다.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 부담을 기꺼이 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불렸던 구브로 출신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 4장 36절 37절, 오늘 말씀 4장 36,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 나바가 뭐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어요.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성품이 착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교회가 써야 할 곳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까 말까 거룩한 부담이 딱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자신의 밭을 팔고 그 값을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사도들 앞에 내줍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를 초대교회 요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특별히 언급을 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마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이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바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바친 사람이 바나바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뒤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9장 26절인데 그때부터 바울이 등장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아나니아한테 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너무 기뻐서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예루살렘이 초대교회로 와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그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니까 그들이 기꺼이 바울아 너 우리 사람 이러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늘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게 하고 막 그랬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칩거합니다. 이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바나바가 믿어줍니다. 바나바가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제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아마 한 10년쯤 흐른 것 같아요. 이 헬라인들이 사는 안디옥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평신도였던 바나바를,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그러면서 왜 바나바를 파송했는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왜 바나바를 파송했는지 그 이유가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좀 뒤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10년 동안 자기 고향집 다소에서 칩거하던 바울을 부교육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목회를 했고 그때 큰 무리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고 비로소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은 딱 하나, 바나바더라고요. 바나바만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딱 적혀 있어요. 우리는 자칭
착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못됐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는 자칭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남들 보기에 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늘 착각해요. 솔직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겉으로 단지 이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요. 어떻게 내가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냐면요. 착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만 벌면 남을 비난하고 남의 흠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착한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 아니면 잘 살아도 왜 속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그저 껴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다. 저는 예수 믿으면 제가 성품이 금방 달라질 줄 알았어요. 금방 착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감동은 받는데 삶이 변하는 거는 정말 거북이처럼, 아니 거북이보다 더 느려요. 천천히. 그것도 어떻게 바뀌냐면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니까 아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고난당하고 시련당하지 않으면요. 늘 내 생각이 맞고요. 늘 내가 가는 길이 옳아요. 늘 내가 착해요. 그런데 내 이 잘남이, 내 이 성공과 내 이 생각이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사실 괜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자신을 계속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성품이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겸손한 척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내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조금씩 못 박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이 조금씩 아주 느리게 거북이처럼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신 후에 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지 않고 따라서 착한 행실도 할 수 없는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까 내가 그제야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제가 교회 다닌대. 제가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이 찬양을 보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고, 그리고 안디옥에 수많은 헬라인들이 와서 바나바를 보고, 착한 바나바를 보고, 그리고 똑똑한 바울을 보고, 바울의 그 엄청난 그 말씀들을 듣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면서 5장부터, 사도행전 5장부터 누가가 바나바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 왜 이랬을까? 누가가 이 사람을 딱 뒤에 붙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부부가 뭘 잘못했을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 행하는 치유와 기적과 표적을 똑같이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이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걸 봐요. 부러워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야, 우리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우리도 저런 칭찬과 인정,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 우리는 위로까지는 아니지만 은혜의 아들, 은혜의 부부, 이런 칭송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요. 그런데 그 땅 판 돈의 얼마를 감춰요. 왜 감췄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땅을 판 돈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굳이 나머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너희들이 근데 이제 왜 이 땅을 감췄을까? 왜 땅 판 모든 돈을, 말로는, 오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말로는 사도들에게 뭐라 그래? 교인들에게 다 이게 내 땅 판 모든 돈이다라고 드린 거예요. 근데 뒤로는 그 땅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다. 바나바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이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유 얼마를 팔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썼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땅 판 돈의 전부다. 그리고 뒤에 숨겼다는 거예요. 왜? 모든 돈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교인들도 우리를 칭찬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땅을 팔아 헌금한 건 칭찬받을 행실이잖아요.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과부가 없는데도 왜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왜? 없는 사람은 못하고 안 합니다. 없으니까. 근데 하루 먹을 그 생활비를 넣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을지라도 나는 있는 것에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크게 헌금했어요. 오늘 말씀에 다만 얼마를 숨겼을 뿐이에요. 티나지 않을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감추어 둬도 사도들이 모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땅판 대금이 대충 이거라 하면 요 정도만 빼면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귀한 재물을 드렸는데 거짓말합니다. 땅판 모든 돈이라고요. 그래야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도 남편처럼 죽어요.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탄천을 걸으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에어팟이 저는 이제 애플폰을 써서 에어팟이 귀에 이렇게 끼고 무선으로 하는 거를 끼고 이제 열심히 예전에 노래 듣고 뭐 다른 분들 설교 듣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톨스토이의 그 소설을 이렇게 들어요. 처음에는 두 노인이라는 소설을 듣다가 요즘에는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듣고 요즘에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중편 소설이 이걸 이렇게 몇 편에 나눠 있던데 이걸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잠시 언급하려고 해. 왜? 톨스토이가 인생의 후반 만렵을 살면서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쓴 소설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특별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언급하면서 천사 미하일이라는 그 천사가 등장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즉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 라는 명을 받고서는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아이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이 산모는 쌍둥이 딸 가난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아기까지 낳았으니까 완전히 탈진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거두지 않아도 저 여자 죽을 것 같고 저 쌍둥이 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서는 이놈 하고 네가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천사 날개가 사라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 앞에 이렇게 서성거렸어요. 교회당 앞에 서 있을 때에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그냥 지나치다가 이 추운 날 벌거벗은 저 인간을 보니까는 기가 막히잖아요. 휙 지나치려다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갈 데도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의 첫 번째 그 질문, 진리를 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두쟁이 시몬의 집에 딱 갔더니 아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의 입에서는 받아오라는 빚은 안 받아오고 보드카 냄새가 솔솔 푸는 길에 웬 젊은 인간을 하나 데리고 왔네. 빼짝 말라버린 인간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다가 자기보다 더 우리도 찢어지게 가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내 남편의 외투를 걸치고 벌거벗은 저 청년을 보니까 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루 먹기도 빠듯한 그 빵을 줍니다. 이거 넙죽넙죽 얼마나 잘 먹는지요. 이때 천사 미하일이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아요. 아무리 없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없어도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눠주더라. 이걸 첫 번째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톨스토이가 물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날 이 구두쟁이의 집에 부유한 남자가 키도 크고 막 등치도 큰 남자가 권세를 부리면서 백마를 따다다닥 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 아주 좋은 독일에서나 난 그 가죽을 주면서
1년을 신어도 멀쩡한 장화를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내가 돈은 두둑히 줄게. 그래, 그 집에서 시몬과 함께 구두를 수선하던 그 천사 미하일은, 그 권세를 떨던 그 부유한 남자가 그날 죽을 걸 봅니다. 근데 이 부유한 남자는 자기 운명을 몰랐어요. 1년 내내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미하일은, 이 천사 미하일이 장화 대신에 죽는 사람들이 신는 슬리퍼를 만듭니다. 구두쟁이 시몬이 깜짝 놀라죠. 아니, 장화를 만들라는데 이놈의 자식이 슬리퍼를 만들었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그 부유한 집에 하인이 도착해서 우리 주인이 마차 안에서 죽은 채로 집에 왔다고. 그래서 마님께서 그 장화 대신에 죽는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라. 그러니까 미하일이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당장 자신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쌍둥이 딸을 낳은 후에 아까 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죽었어요. 그 쌍둥이 딸도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천사 미하일은 생각했지만, 그 마을에 다른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불쌍한 갓난 그 여자의 쌍둥이 딸 둘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6년 동안 키웠어요. 예쁘게 키워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신을 만한 구두를 만들고자 이 구두쟁이 시몬의 집에 온 거예요. 그때 미하일이 깜짝 놀랐죠. 알아본 거예요. 그 죽어가는 여인이 낳은 쌍둥이 딸이 저렇게 멀쩡하게, 저렇게 예쁘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세 번째 진리를. 사람은 스스로의 힘이나 부모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 간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 살아간다. 인간은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임방울이라고 1960년까지, 일제시대로부터 1960년까지 국창이라고 불렸던 판소리 명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61년에 각혈을 하시면서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자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장례식장에 다 모여요. 떼거지들이 막 몰려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더러운 손을 꾸깃꾸깃 품에서 전부 다 조의금을 두고 가는 거예요. 거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양반 장례식장에 그 받은 돈을 다 꺼내서 다 장례식장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거지들이 부의금을 왜 두고 갈까 알아봤더니, 이 임방울 선생이 전국 장터에 돌아다니면서 창을 한 후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한 푼도 집으로 안 갖고 와. 그 장터에 있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특히 거지들이 그때는 얼마나 널려 있었어요. 거지들한테 다 주는 거야. 근데 그 임방울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그 꾸깃꾸깃한 그 동전과 다 넣는 거야.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장례식 때 누가 울어주며 누가 안타까워할까? 내 가족밖에 없을까? 내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교인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사랑을 뿌린 만큼 세상에서도 하늘에서도 거둡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과 사랑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이유는 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